금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마무리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는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이 최대의 그러한 이슈고 매일매일이 긴장이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저 금년 한 해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금년이 이 코로나 질병으로 전 세계가 암울하고 굉장히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내왔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국민들에게 소소한 기쁨을 준 사건들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꼽아보면은 스포츠 측면에서 보면은 이 영국의 그 토트넘에 속해 있는 이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이 푸스카스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어떤 상이냐면은 금년 한 해 동안에 전 세계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하면서 골을 넣었는데 그 골을 넣은 것 중에 가장 멋있고 감동적이고 정말 인상에 남을 만한 그러한 골을 넣은 선수를 투표를 해가지고 뽑아가지고서는 한 명에게 그 상을 주는 건데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뽑혀가지고선 상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 손흥민 선수는 세계적인 톱 클래스 선수의 그 반열에 올라가 있는 선수고,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있기까지는 그의 아버지였던 그 손웅정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이분이 그 가정이 굉장히 가난했다고 그래요. 그 집이 굉장히 가난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래도 축구 선수 출신이라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축구에 소질이 있는 걸 보고서는 그 아들을 뒷바라지 하는데 어릴 적부터 공을 주고 놀게 한 것이 아니고 기초 체력부터 굉장히 열심히 다지게 해서 그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축구 선수들 보면은 오른발잡이, 누구는 왼발잡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는 오른발, 왼발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상대편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와 맞닥뜨리면 수비수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오른발로 찰지 왼발로 찰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고전하는 그러한 선수가 손흥민 선수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어느 발을 쓰든지 잘 쓸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고 또 늘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그의 삶에 배어 나오게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금년 한 해 동안엔 이 K-팝 음악에서 우리나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또 반열에 올라와 있는 이 BTS라고 하는 이 아이돌 7명의 아이돌 그룹이 있죠. 금년에 미국과 여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음반 시장에서 음악 시장에서 모든 상을 거의 독차지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팬이 전 세계에 1000만 명이 극성 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BTS라는 이 팀이 있기까지는 그들이 속해져 있는 그 빅 히트사의 방시혁이라고 하는 그 CEO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7명의 그 BTS 그 청소년들을 2013년도에 영입해서 고된 훈련을 시킴으로 인해서 지금의 그 명성을 얻게 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을 보면은 이들이 누구를 만났느냐에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났느냐. 우리는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서 삽니다. 지금은 뭐 비대면 뭐 뭐든지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만나지 말아라. 가족들도 될 수 있으면 만나지 말고 뭐 4명 이상 만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못 삽니다. 누구와 함께 만나서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밥을 먹고 싶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또 잘 잡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데 어쨌거나 사람은 항상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생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혹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광과 성공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또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연습이 없습니다. 연습을 한번 하고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실전이기 때문에 연습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너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혹은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멀리 해야 합니다. 더불어 나도 악한 생각과 허탄한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나의 스스로도 멀리 해야 되고요.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지혜로운 사람, 믿음과 순종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의로운 일, 선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나날이 발전하고 진보하며 하나님 안에서 성공을 거두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조차도 홀로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도 세 분이 함께 합력하여서 일을 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도 이 세상을 혼자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자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혼자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소중한 것입니다. 저도 1년 전입니다. 벌써 이 쉴만한 물가교회에 와서 우리 순수한 목사님을 보필하며 또 여러 성도님들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이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실 때에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도 이제 하늘에서 복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십니다. 인생에 좋은 기회를 주실 때에도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무엇을 하든 늘 기도해야 합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 함께 일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결혼을 앞둔 그 선남, 선녀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배우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를 할 때도 우리가 집을 이사를 할 때도 좋은 이웃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사를 해야 돼요. 요즘 또 아파트 공동 그런 주택에서 살기 때문에 윗집이나 아랫집 이런 사람들 중에 좀 예민한 사람, 굉장히 까칠한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참 힘듭니다. 저도 예전에 아파트에 살 때 저희 아래층에 우리가 먼저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 젊은 신혼 부부가 이사를 왔는데 그때 저희 아내가 이제 피아노 레슨을 집에서 했는데 막 그 남편이 올라오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피아노 소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한다. 근데 낮이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를 거실에 있는 걸 다시 방으로 옮겼습니다. 다른 방으로 옮겨가지고서는 했더니 그래도 시끄럽다 뭐하다 계속 와서 민원을 넣더라고요. 낮에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 참 우리가 이웃을 잘 만나는 것도 큰 복이구나. 그래서 이사할 때도 우리가 꼭 기도하면서 좋은 이웃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저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만나야 됩니다. 저도 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했던 것 같아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라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청년부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기도했습니다. 뭐 대략 한 6가지 정도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는데 제가 결혼하고 보니까 제가 기도했던 대로 그 6가지가 딱 충족이 되어져 있는 제 아내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도 새벽이든 언제든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저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훌륭한 주일학교 선생님, 주일학교 교육자분, 그리고 아이들의 장래 배우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을 또 잘 만나야 됩니다. 아내를 잘 만난 남편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우리는 주변에서 또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뉴스에 보니까 빚 때문에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 아내가 아이들 셋을 데리고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모텔에 들어가서 8살, 5살, 3살 된 아이들을 밤에 벽에로 이렇게 질식사해서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했던 그런 사건이 예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참 가슴 아픈 소식이었죠. 그 아이들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펴보지도 못하고 끔찍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복된 만남이라면 그 만남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잘 지켜 나가야 합니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정말 그 가수 노사연의 노랫말처럼 우리의 만남은 절대로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 배우자, 내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섬겨주고 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여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복되고 감사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만남을 소중히 생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좋은 만남을 통해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귀신이 나가고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그가 사울이었을 때에는 유대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 때에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더 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행운아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축복보다도 큰 복이라는 걸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지지리도 못났던 사람들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굉장히 멋지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것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대체 누구를 만날 때 그렇게 인생이 변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너무너무 크게 변화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변했습니다. 세리였던 마태, 삭개오, 장녀였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 이름 없는 어부 베드로, 12년간 혈육병을 앓았던 여인, 12살 먹은 야이로의 죽었던 딸, 또 죽었던 나사로 등등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살아나고 변화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 세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존 록펠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록펠러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다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록펠러는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이었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평생 어머니의 10가지 신앙의 가르침을 쫓아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록펠러를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록펠러의 자산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의 화폐 단위로 계산을 해도 그의 자산이 800조 원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11년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237조 원이었다고 하니까 이 록펠러 한 사람의 재산이 한 나라의 재산과 맞먹는 그러한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우고 12개의 단과대학, 4,928개의 교회를 짓고 또 수많은 도서관들 이루 말할 수 없이 사회적인 그러한 사업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록펠러 재단은 경제공황, 이 록펠러가 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공황이 왔던 시대입니다. 이때에 록펠러 센터를 지었는데 10년 동안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지었으면 10년 동안 지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10년 동안 이 공사 기간을 둔 이유가 일자리를 만드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할 수 있게끔 하니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또 뉴욕이 이 대공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그 뉴욕의 이 수도관을 자기 자비로 다 깔아서 묻어 주었기 때문에 뉴욕 시민들은 지금도 수도 요금을 내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록펠러는 특별히 11조를 굉장히 강조한 사람 중 하나죠. 록펠러는 의무적으로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11조에 그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드린 11조가 하나님의 밭에 뿌려져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 열매를 맺는 씨앗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이 복리로 불려주시는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록펠러는 씨앗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며 아무 곳에나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풍요로운 대지인 하늘에 뿌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교육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록펠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전 세계 인류의 자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엄청난 재산을 모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는 남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기 시작한 뒤로 오히려 재산이 점점 불어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 애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삐뚤어졌어요. 그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친구를 만난 후부터 우리 아이가 이상하게 변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내 자녀가 누구를 친구로 두고 있고 누구와 사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록펠러가 그의 어머니, 그 신앙이 좋은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에 그 어머니로부터 좋은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그가 그런 삶을 산 것처럼 항상 만남은 우리 주위에 늘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선한 자로부터 우리가 선한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악한 자를 항상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악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이고 성공했고 출세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악하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지 말고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항상 그렇습니다. 좋지 못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과는 우리가 함께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한 5년 전입니다. 1월 달에
힌돌산 기도원에서 항상 1월 달이면 뭐 거기서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2박 3일 거기 부흥회를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세중앙교회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는 한번 설교를 시작하면 한 4시간씩 하시더라고요, 집회를. 아침 먹고 4시간, 점심 먹고 4시간, 저녁 먹고 4시간. 그러니까, 막 거기 앉아있는 것도 굉장히 막 힘들어요. 힘든데, 한 번은 제가 참 놀랐습니다. 그, 단상 위에, 거기에 한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무릎 꿇고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는 한 1시간 앉아있으면 막 몸을 이리도 비틀고 저리도 비틀고 막 그러는데 그 아이는 그냥 딱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그 말씀을 듣는 걸 봤습니다. 그 한 3시간 정도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아이를 보고서는 아마 잘 아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 딸인 것 같아. 그 아이를 일어나라고 하더니만 그 앞에 쭉 목사님들 뭐 사모님들 계신데 저 누구누구 목사님한테 가봐. 용돈 줄 거야. 그러니까 막 그 목사님이 뭐 몇만 원 주고 또 야, 저 목사님한테도 가봐. 저분도 줄 거야. 그러니까 막 거기 가서도 받아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앉아있는, 그것도 무릎 꿇고 그렇게 몇 시간을 앉아있는 그 아이를 보고서는 야, 참 어린 아이지만 우리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 아이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 아이는 늘 그런 자리에 와 있었던 거예요. 훈련이 된 거예요. 늘 말씀 듣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그걸 보면서 야,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사람을 그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참 강하게 교육을 시킬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는 사람 옆에 늘 있으면은 나도 어떻게 보면 이 불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늘 감사하는 사람과 내가 늘 가까이 있게 되면은 나도 그것을 배우게 되죠. 예전에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분들 설교하는 목소리 톤이 거의 조영기 목사님 톤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렇게 따라서 말씀하시면 그 조영기 목사님의 영성을 배울 수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을 여러 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좋은 영향력을 받고 싶어 하신 그 열망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이 됩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그렇게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이 만남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이삭도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 요셉, 다윗,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자 위대한 사역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영어로 가장 가까운 친구를 best friend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best friend란 말, 가장 친한 친구를 그렇게 말하죠. 근데 누군가 이 best friend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 이 스펠링 10자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풀이한 것이 있어서 이건 참 좋은 말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베스트 프렌드의 맨 앞자가 B자로 시작됩니다. 이게 believe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는 서로를 믿어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이 E인데 이건 enjoy,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친구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정말 친한 친구는 같이 즐거워해 주죠.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는 질투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나와 가까운 친구는 같이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줍니다. 그 다음이 S입니다. S는 스마일입니다. 바라만 봐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얼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웃는 얼굴, 좋은 인상을 갖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이 T인데요. 이것은 thanks입니다. 서로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서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friend 할 때의 F는 feeling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느낄 수 있는. 왜 우리가 눈빛만 봐도 서로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R인데 이건 respect, 서로 존경하고 존중해 준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됩니다. 부부 가운데서도 그렇고 친구 가운데도 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이게 서로 존중해 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가까울수록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I인데 I는 아이디어, 즉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떨어져 있으면 서로 생각하고 굉장히 보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베스트 프렌드는 서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E인데 excuse, 우리가 잘못을 하면은 서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척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N은 need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알아야 되는 관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인데 develop, 즉 서로의 장점을 개발시켜주는 사람. 이 사람의 장점을 내가 더 개발해주고, 그럴 때에 서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철이 철을 더 강하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를 더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빛내게 해주는 것.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친구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가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고 지혜가 먼저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있고 돈이 있어야 우리가 돈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혜가 있고 돈이 있어야지 이럴 때 그 돈이 복이 되어집니다. 즉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렇게 많은 돈을 주어도 저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려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지각을 가질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필히 훌륭한 지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신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런 지혜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1955년에 미국에서 흑인 가수로는 처음 이 메트로폴리탄에 출연하고 영감 있는 노래로 관중을 사로잡은 세계 최초의 흑인 오페라 가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녀의 대표적인 곡이 뭐냐면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이 찬양을 불렀던 가수입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인종과 피부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녀의 믿음은 모든 고난을 이기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괴로움은 아무도 모르지만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그 차별받는 것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또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잠언 4장 4절과 5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번영할 때에 누가 그 나라를 다스렸냐면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여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녀가 왕위를 64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그때 그 여왕이 있을 때에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폈다고 합니다. 잠시도 자신의 품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 성경을 놓고 그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내가 여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 빅토리아 여왕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결했고 기도로 정치를 했다고 합니다. 인도의 왕자가 이 여왕을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물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정치를 잘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여왕은 자기 손에 들고 있던 그 성경책을 펴 들고서는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현실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항상 어떻습니까? 감춰져 있습니다. 지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언어학자가 스스로 맹인인 척하고 짙은 이 선글라스를 끼고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멀리에다 이렇게 카메라를 하나 설치해놓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앞에 돈통 앞에 다음과 같은 글씨를 써놨다고 그래요. 저는 앞을 못 봅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나 지나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사람을 그냥 본체먼체 하고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돈바구니에 보니까 잔돈이 고작 몇 푼, 공전 달랑 몇 푼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다음날 또 이 언어학자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돈바구니를 놓고 짙은 선글라스 끼고 앉아 있었는데 어제와는 다르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돈바구니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동전도 넣어주고 지폐도 넣어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제와 틀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목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써서 걸고 있었다는 겁니다. 봄은 왔지만 저는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문구죠. 나는 맹인입니다. 도와주세요. 이거보다도 지금 봄은 왔지만 나는 그 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문구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말할 때 우리가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모님의 교훈과 훈계를 소중히 여기라고 또 했죠. 그리고 지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데 있다라고 또 말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0절에는 사람을 사귀는 것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그에게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것이나마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과 같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잠언 1장 19절에 보면 이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결국은 운명이 그와 같아진다는 것이죠. 내가 함께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사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사람인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이라고 판단된다면 그와 함께하는 나도 복을 받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영국에 있는 한 출판사에서 상금을 내걸고 친구라는 말의 정의를 이 독자들에게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친구는 누굽니까? 수천 개나 되는 응모엽서 중에 다음과 같은 몇 개가 선별됐습니다. 기쁨을 곱해주고 고통을 나눠 갖는 사람, 우리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언제든지 만나도 싫지 않은 사람,
나에게 진심으로 충고해주는 사람. 하지만 1등은 다음과 같은 글이었습니다.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 진실하고 절친한 친구를 사귀는 것만큼 유익하고 좋은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제일 편한 늘 기쁨과 안식처 되는 그런 친구,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우연히 유혜석이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봤습니다. 그분은 이제 한국 사람이신데 영국의 조그마한 소도시에 살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지금 영국은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전염성이 70%나 높아서 조금 전에 제가 저녁 먹으면서 뉴스를 보니까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4단계를 발령했대요. 우리나라는 아직 뭐 2.5단계, 3단계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미 영국은 4단계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영국 안에서 기독교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만큼 현대 기독교에 굉장히 냉소적인 나라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반골 사상이 가장 강한 민족이 이 영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자 사람들은 절망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사태는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식이 이제 그들 가운데 생겨나게 됐고, 결국 그들 조상들의 종교인 기독교 신앙으로 다시 회귀하는 일이 이 영미권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질병은 확실히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언제나 함께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그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는 그 친구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절망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굳건한 반석 위에서 이 어려운 시대를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